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의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지난 40년 동안 목포했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요단강 서쪽에 있었던 가나안 땅, 지금 이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그냥 건너기만 하면 되는데 그 12지파 가운데 2지파, 갓지파하고 르우벤 지파가 요단강 안 건너가고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는 땅을 받고 싶지 않고 지금 이 동쪽에 있는 땅이 좋으니까 여기서 그냥 있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지파가 지금 힘을 합쳐서 요단강을 건너 이미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곳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과 싸워서 거기에 있는 땅들을 차지해야 되는 이 중차대한 순간에 10개의 지파 가운데 2개가 안 간다고 하니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파들로 하여금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천국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내 요단강 앞까지 동편까지 온 천국 백성들 가운데 어떤 무리는 우리는 천국 안 가고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2021년에)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구나
참 다른 사람들과의 삶이라는 게 뭐구나. 세상 돌아가는 이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고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우리들이 가끔은 말입니다. 뭐 천국에 좋죠 뭐 가면 좋은데 지금 올림피아에 땅값도 많이 오르고 집값도 많이 오르고 그러니 그냥 천국 대신해서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너무 비약일까요? 어찌됐든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지금 12지파가 마음을 같이 해서 이제 요단강에 싹 건너가서 거기서 어디를 먼저 침공하고 막 이렇게 할까 해도 지금 이게 힘든 이 상황에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까지 그 상황을 들었던 모세가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요?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어떻게든지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강만 건너면 그 계획을 짜고 막 이래야 될 텐데 갑자기 그것도 르우벤은 이 형제들 중에 제일 장남아니에요. 이러니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아이고 참 인생살이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도 앉아있으면 문이 확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죠? 왜 지금 그 생각을 하시죠? 왜 이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할 이유도 없는데 그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삶도 그냥 그 녀석만 잘 되면 좋겠는데 자식 1, 2, 3는 좋은데 이 네 번째가 문제인지 아나요? 이 네 번째만 잘 되면은 진짜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천국도 안 가도 되는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사건이 발생했어요. 두 지파가 갑자기 안 간대. 여기가 좋대. 이 사건이 그 사건이 왜냐 무슨 뜻이냐 이거 알기 전에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야, 참 기가 막힌 일이다. 근데 그 기가 막힌 일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장본인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를 보죠. 믿음으로 일단 천성을 가는 길에는 대소사가 있구나. 교회 안에나 내 인생이나 신앙의 길을 걷는 나의 삶 속에 대소사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비관하진 마세요. 나만 팔자가 드셔서가 아니고 보통의 삶은 다 이 대소사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좀 그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조금 좀 심한 사람도 있고 좀 덜한 사람도 있으나 다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일으킨 르벤하고 갓이 뭐 때문에 여기 동편에 남겠다고 했는가 이유나 좀 알아봅시다.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가축 때문이래. 자기 새끼들 때문이래. 두 가지 얘기했어요. 가축이 많은데 이 가축들을 여기서 먹일 게 좋겠다 이거에 풀이 많으니까. 그래서 가축 때문에 자기 자식들 때문에 애들 때문에 여기에 성을 짓고 여기 살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하나도 마음에 그분들에 대해서 반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자식들이 최고지. 그렇지, 가축들이 최고지. 그렇지, 돈이 최고지. 펜션 타는 게 최고지. 소셜 나오는 게 최고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르우벤하고 갓지파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도 그거보다 더 큰 자기 민족을 가나안에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뜻도 헤아리고 있으면서 새끼도 얘기하고 가축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 순간에 그걸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풀을 보니까. 그래서 천당 가는 길에 천당 비스무리한 게 있으면 우리는 주저앉기가 쉽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천당은 아닌데 천당 비스무리하면은 거기 그냥 눌러 앉고 싶은 마음이 어째 르우벤아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으니 우선 이 사람들이 잘했냐 못했냐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냐도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그렇구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보다 더 좋진 않잖아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내가 내 삶 속에서 여기 이렇게 남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행태가 뭘까? 너무나 지나치게, 너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경외함, 믿음이 떨어질수록 그만큼 더 천당 비스무리한데 남기를 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걸 먹고 사고 입고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근본, 우리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버리고 잊으면서까지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뽑아내야 될 교훈은 뭐냐면 내가 뭘 하든지 이제 이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뭘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뭘 하든지 그게 여러분의 삶일 텐데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그 명분이라는 게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그게 참 믿음이다. 그 부안에 가서 또 H마트에 가서 뭘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러 가는 거죠. 사러 가는 거고 사러 누구랑 같이 가면 얘기가 깔깔깔 재밌게 뭐 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그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일일이 기억하겠어요. 콩나물 사면서 아이고 하나님 콩나물 뭐 덴뿌라 살면서 하나님 덴뿌라 이럴 수는 없죠.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렇게. 근데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갖고 있으면 그 다르게 나타나요. 행동들이. 그죠? 네. 내가 해야 될 삶, 내가 이제 선택하는 삶, 내가 나를 즐기고 싶은 삶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이 기준이 돼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시잖아요. 사실 먹고 마시는 게 한 90% 되는 것 같아. 하루 종일.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뭘 하든지. 그러니까 매일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좀 해봐야 돼. 내가 이제 그로서리에 가서 콩나물을 살 때 이게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영광이 될까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요새는 다행히 콩나물이 봉다리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옛날에 콩나물 팔 때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복판에 가서 막 헤쳐놓고 그냥 이 나무 다 뉘어놓은 다음에 요거 탁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콩나물 선택법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또 얘기했죠? 사과가 이렇게 잔뜩 쌓여 있는데 그냥 사과 한 개 살 거면서 이걸 다 뉘어놓고 한 놈 딱 찾아냈어. 개걸스럽게 보고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일까? 요새 일불에 3개예요? 파도 월요일날 가면은 안 좋아. 파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오래된 건 이 날개죽지가 히물히물하잖아요. 이걸 다 걷어내고 쌩쌩한 걸 찾아내려고 그냥 우리가 기쁨의 나머지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이 파 선택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 목사님 너무나 지났죠.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부어서 사든지 하나님 영광을 하라고 하니 그렇게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할 때 그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결국 부딪히게 될 거라고요. 집에서 노원할 때도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얼마 전에 우리 집 이게 풀밭에 물을 뿌려주고 있는데 이게 집이 붙어 있으니까요. 이게 뭐 잔디가 이쪽 잔디하고 같은 잔디인데 이게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집 펜스가 아마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거기만 자르고 나도 이만큼 자르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얼마나 창피했는지 내가 물을 주고 있는데 그쪽을 안 넘어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요거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한테 인터럽션을 안 주려고 했던 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목사 이렇게 맨날 뭐 하라고 하면서도 그때 깨달았어요. 그거 물 더 주면 어떠냐. 물 주는 거야. 뭐 프라이버시 좋아하겠지. 이게 론모를 가지고 할 때도 그거 안 넘어가려고 하다가 탁 넘어가면은 집에 들어와서 며칠 동안 걔 머리를 잘라놓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너무 유치하죠? 그런데 그 순간에 좀 더 하나님 마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는 게 주로 뭐냐면 막 이렇게 인색한 것보다는 더 내가 조금 더 생각해 주고 뭐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거를 얼마나 제가 못하고 있었는지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르우벤 간 얘기하다가 이분들이 지금 자기들만 안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그런 명분으로 뭘 내세웠냐면 우리 새끼 우리 가축이란 말이야. 그럼 나머지 10지파의 가축과 애들은 뭐냐고 라는 생각을 그분들이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러한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있을 수 있고 내 인생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 내가 아직 그런 일을 안 했다면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 기준으로 이제 하면 좋겠다. 이미 벌어진 일은 이제 어떻게 성경이 해결하는 걸 보지만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행히 이 르우벤하고 갓지파한테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처럼 아니 이 사람들아 지금 여기 건너가서 같이 싸워야 되는데 그 지금 싸워도 힘이 드는데 여기 지금 여기서 남겠다 그러면 어떡하냐. 이 나머지 10지파도 다 안 간다고 그럴 텐데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다행히 이 갓지파 르우지파가 뭘 하냐면 모세 목사님 우리 다 안 가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필요한 사람은 놔두고 다 남자들이 다 가버리면 여기 여자들하고 애들은 남의 나라가 또 쳐다보면 안 들으니까 여기 남겨두고 그 사람들이 13,000명이었어요. 13만 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11만 명인가
놔두고 남은 숫자가 가요. 가서 우리가 선봉에 쓰겠다 이거예요. 선봉에 서고 건너가 서편에서 다른 지파들이 가져야 될 땅을 다 할 때까지 우리가 선봉에서 싸우고 끝나면 깨끗이 거기 달라는 거 안 하고 우리 서쪽은 안 달라고 그러고 건너오겠다 이거예요. 그래도 많이 회개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쪽 가서 자기들도 막 싸우고 그랬으면은 욕심도 날 거 아니에요. 저기 거는 우리 거고 여기도 우리가 와서 싸웠으니까 좀 떼줘라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 교인들은 착해서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서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러는데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겠다 그러고 우리끼리만 있지 않고 맨 처음에 가서 싸우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기본적으로 자기들 실리 때문에 이쪽에 남겠다고 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해요. 잘못한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전제하고. 그런데 그 이후의 행동 가운데 그래도 이 지금 남은 10지파에 대해 마음을 배려하고 있는 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르우벤, 갓, 레위, 유다 이런 각각의 지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지파들이 다 함께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 믿음의 공동체 중에 둘인 르우벤과 갓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그래도 이 나머지 10지파도 우리의 공동체니까 이 사람들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된다는 것, 즉 다른 공동체를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건 철저하게 인디비주얼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이 인격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 지금 이제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사는데 다시 부탁드리지만 그거는 믿음의 출발이에요. 완전 생 출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거를 하면서 사는 게 예수님 만나 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실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이 수십 명의 여러분들은 나만 잘 믿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내가 그렇게 설교 몇 번 했더니 또 삐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나가 욕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는 복음이 아니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되도록 잘 살도록 믿음 생활 잘 하도록 목사님 저까지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달린 입으로 한마디라도 아유 권사님 오늘 참 수고가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그 권사님이 그냥 하루 종일 기쁠 수만 있다면 그 돈도 안 드는데 그걸 잘해야 그 다음에 돈도 내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돈 내려니까 힘들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왕에 교회 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더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주책을 부리면 안 되고 또 얼굴 표정도 보고 하면서 해야지. 막 우리상 하는데 막 가서 왜 웃어. 절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하지 말아야 될 소리. 울지 마. 나 천국 갔어. 아니 울음이 나오는데 왜 울지 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요. 말하지 말고. 병원에 갔을 때 누워있는 사람한테 그렇지 그 새벽 기도 안 하니까 병 걸린 거 아니에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참 얼마나 힘들어요. 참 얼마나 아파요. 맞죠? 나도 아파 보니까 참 아파요. 그렇게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거. 나중에 예수님 얘기해도 돼요. 그냥 문 열자마자 예수님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좋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좋겠냐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믿음에서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위로해 줘야 되니까 그 전에 그냥 부침개도 좀 갖다 주고 고구마도 좀 갖다 주고 그래야지. 그냥 인색해갖고 옷은 그냥 막 반지는 3개씩 끼고 하면서 새벽에도 안 나오니까 병 걸린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으니 나오겠어요? 그 다음부터 주님 저는 복음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일단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생각하고 그분들의 믿음과 삶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를 해주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냉정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지나치게 뭐 다른 사람, 그 상대방이 말하고 싶지 않고 무슨 말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 이렇게 말해서 조금 싫으면 싫은가 보다 하고는 다 풀어놓고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까지는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자, 르벤 갓이 잘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할 때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다른 10지파에 대해서 마음을 배려했다.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바른 자세다. 오늘 여러분과 저한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제발 제가 농담이 아니에요. 저분의 이름도 모르면서 뭔 같은 교인이에요. 둘 계실 때 언니라 부르세요. 언니. 그럼 둘이도 언니 하면 나는 오빠인가? 그리고 나는 I don't know where to go. 동네에서 오래 지내니까 이제 옆에서 자기끼리 얘기했던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목사님이 계속 눈을 뜨고 있는데 자꾸 그러면 내가 그래서 사인을 주잖아요. 아이고 누님들 잘 계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렇게 배려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 언어란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거기서 이제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인데 한 가지 더 강조해야 될 것은 그 다음에 좀 도와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 말로 하고 그 다음에 좀 도와야 되는 거예요. 도우는 길은 뭘까? 모르겠어요. 이제 그 사람의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도움의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 카드를 받아요. 그러면 참 진짜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요. 여러분들끼리도 카드를 좀 받으면 어떨까? 너무 아닌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카드라 그러는 행위 자체가 아니고 뭔가 좀 이렇게 말도 도와야 되고 뭐라도 조금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힘들어하고 참 어떻게 그랬나 하면서 또 그 상황에 따라 본인이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감격이 그 성도님들 사이에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띵동하고 문 열었더니 부침개 해가지고 온 거예요. 부침개 할 여자가 아닌데 들어와서 웬일에 들었니? 어떻게 들었는데 그랬다면서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부침개 같이 먹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도움들.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교회 왔다가 나 혼자 새벽기도 드리고 나 혼자 수요예배 드리고 그냥 목사님 만날까 봐 인사도 안 하고 저로 어디 이 교회가 크지도 않은데 어디 갔는지 아까 봤는데요. 안 계셔? 그날 또 세수를 안 하고 와서 그럴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날은 제외하고 나한테도 인사를 안 하면 어떡하자는 같이 인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 다음이 중요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는 익명의 사람들한테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모세가 르우벤 갓지파가 우리는 여기 남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설교를 막 해가지고 혼도 내고 이러면 되겠어 그랬더니 이제 르우벤과 갓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안을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가 선봉에 쓰고 여기 우리 식구들 남겨놓고 다 전쟁 끝나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우리 동편으로 돌아와 여기 살겠다 이거잖아요. 딱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일단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 여러 번 되풀이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라틴 말로 코람 데오 따라해 보세요. 시작. 코람 데오. 코람 데오. 데오가 하나님이에요.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니네가 지금 약속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지금 이렇게 여기 동쪽에 남겠다는 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라고 묻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이 갈등에 대한 답을 성경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르우벤과 갓이 요단강 건너냐 안 건너냐 이 행위에 앞서서 뭘 위해서 걷는 거냐는 거죠. 지금 이들이 누구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의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가나안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르우벤과 갓은 그걸 순간 잊어버리고 여기 있겠다는 거였어요.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 니네들이 지금 약속한 것들을 네 입에서 나온 대로 행하라. 여호와 앞에서 라고 말씀을 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곁길로 가려는 르우벤과 갓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제 60이 되셨잖아요. 오늘 새벽기도도 얘기했는데 지금 6학년이시잖아요. 얼마나 빨라요, 세월이? 빨라요, 안 빨라요? 예? 5학년인 저도 빠른데 6학년이 여러분 얼마나 빠를까? 막 지금도 보여요. 씩씩씩 막 가는 게. 여기 또 7학년도 계시네. 아이고. 7학년 아니 KTX시네. KTX. 오메. 8학년도 계시네. 우리는 현대 과학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치료제들이 생기고 약품이 생겨서 지금도 7, 80세가 건강하고 100살까지는 살게 될 겁니다. 100살을 산다 하더라도 결국 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끝이 뭐냐 이거예요. 그 끝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본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것을 지키면서 세상에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뭘 하든지 나는 여호와 앞에서 코람 데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은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고 마칠게요. 자, 그런데 구원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행해 놓으신 십자가의 사랑의 행위 때문에
그거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천당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상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상급을 못 받는답니다. 이번에 제 아들 졸업식에 갔더니 가운들이 달라요. 어떤 애는 막 휘황찬란하고 어떤 애는 그냥 그 박사 가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졸업장을 봤더니 순서지를 봤더니 거기 이제 십자가 표시가 있는데 십자가가 3개가 있는 사람은 이게 3개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 사람은 1개, 더 잘한 사람은 2개, 아주 잘한 사람은 3개, 그걸 표시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이거 상패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뛰어나갈 뻔했어요. 너무 갖고 싶어하고. 근데 제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그거는 내 상이 아니고 내가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 은혜로 그분 믿으면 받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부자건 못 배웠건 잘알건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이 있다는 거는 성경이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뭘 하느냐 안 하느냐, 나는 안 해. 뭐 안 해도 되죠 뭐.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했는데 참 제가 좋아하는 비유를 해서 또 얘기하고 싶어요. 혹시 듣지 못한 분들은 오늘부터 영원히 잘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 집에 불이 났어. 근데 그 사람이 자고 있었어요. 잠옷을 입고 잤겠지. 잠옷을 입고 자는데 집이 계속 타들어오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불이 나니까 막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빙그렇게. 어떻게. 저 사람이 있대, 사람인데. 근데 다행히 그 사람이 기어 나왔어요. 기어 나왔는데 그 집이 거의 다 탔어. 그러면 그 사람도 탔겠어요, 안 탔겠어요? 대답하세요. 타다 보니까 다 타버렸어. 몸만 남았어. 자, 이 상황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장면이에요. 보세요. 거기서 사람들이 막 어떡하지 막 놀래서 막 난리 치갖고 사람이 살아나오니까 와, 막 살았으니까 박수를 치는데 어떡하면 좋아. 그냥 빨개 벗고 있는 거야.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천당에 가는데 그렇게 천당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안 가기를 원하실 거예요. 천국 가도 수트가 있고, 반지도 있고, 눈초리가 마음은 감동하는데 뭐 안 믿는 것 같아.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라고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만나야 뭐 행하도 의미가 있는 거죠. 만나지도 않고 행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는 사람 중에 행해야 나한테 맨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가 행한 그대로 입는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한테 있는데 각 사람한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거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막 그냥 구원을 너무나 쉽게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살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은 거는 정말 은혜예요. 뭐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출발점이긴 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나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이름 됐구나. 뭘 주실지 모르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정리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내 삶의 모든 가치를 그분께 두고 세상을 즐기세요. 예? 요트도 사고 뭐도 사고 사세요. 돈 있으면 사야지. 나 좀 태워주고. 대신 그러한 삶에 요트를 살 때든지 콩나물을 살 때든지 내 삶의 더 깊은 파운데이션은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있고,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고, 또 나도 또 언젠가는 안 죽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형제 자매들 와서 또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럼 얼마나 교회 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내가 힘들지만 내가 계속 퍼져도 저 사람은 날 째려보고 맨날 미워하는구나. 낙심할지니,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 때가 오면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도 좋고 이웃도 좋고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지침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서 정말 전심을 다하여 찬양 드리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기로 결단하여 세상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